다윗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고 사울은 이제 국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게 쫓겨서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게 됐고 어떤 유익을 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의 영성을 갖춰 가셨습니다. 결국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그 사람됨의 그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었는데 아둘람에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당시에 블레셋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침범을 했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려고 하면 쳐들어가서 그것들을 약탈하는 아주 야비하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는 당시에 아둘람,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한 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곳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보호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약탈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사사들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요.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하는 그 일, 그 역할, 사명이 사실은 사사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입장에서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고통당하고 있고 약탈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보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서 왕의 수업을 받았는데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도자일까요? 누가 그릇이 큰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건물이 커지는 것, 그리고 출석수가 많아지는 것. 우리는 보통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그릇이 큰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이 도움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살아나는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그릇됨을,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여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워터마크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스텝으로도 섬기고 장로로도 이렇게 섬겼던 분이 이 워터마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본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그렇게 주최해서 그것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들어보니까요, 질문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터마크 교회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와우리 교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지역교회,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와우리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 지역사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스피치를 하면서도 좀 어색합니다. 이 마이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좀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좀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되려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건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좋은 선택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과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사도 돼? 엄마 이거 TV 봐도 돼? 엄마 게임해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크고요, 머리가 크고 자라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물어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인데 아주 중요한 그 회사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부하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그렇지 할지라도 자기가 사장 노릇하는 그런 직원을 데리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나중에는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게 되고, 이곳에도 그거 보셨던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 여기 없으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권사님이 저희 교회 말고 어떤 분이요 결혼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름 석자를 알려달라고, 또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셨다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지만 되지 않게 되면 마치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사주팔자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그 대상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 옳은 일, 온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는 일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나 배우자를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전에, 또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십니까? 여쭤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별로 말씀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쭤봐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고선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지금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고 위험한 일인데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 일은 더 두려운 일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자신의 위치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노출이 될 텐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해 오면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구원하려고 하는 거와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하고 있는 그 말, 둘 중에 누가 옳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예,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 사랑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거. 저도 사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걸 너무 자꾸 따지게 돼서 참 저도 괴로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당신 하는 말은 틀렸어 라고 하지만 상황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도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거룩한 언어를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쟁했다라는 그런 묘사 기록도 없고요. 분명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여쭤봤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도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4절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민주주의를 따라서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여론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다윗 당신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 원칙,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의 의견을 내는 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몇 그룹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다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빙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빙위원회에서 수많은 그런 이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고 설교도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 번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당회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교회 리더분들이 중직자분들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동회에서 투표하셨고 저 투표하신 거 맞습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분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치 다음 주에 있을 총선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할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 원리를 잘 사용하지만 사실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조금 이 표현을 바꾸면 신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에 누가 더 옳은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교회 가운데의 의사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결정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여쭤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사랑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고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여쭤보고 또 여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4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보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실 그 앞에 2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별로 말씀만 안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내 가운데 확신을 주셨는데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쭤보면, 또 기도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는 거죠. 또 실행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들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22장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두려운 마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짓말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또 골리앗의 칼을 그렇게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친 채 하는 그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겨우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 스스로 모압을 가게 되고 그 모압에 이 다윗의 가족들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조상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있기 때문에 모압과 어느 정도의 그 관계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다시 내려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 하나님이 인생의 결정권자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도요, 이것은 진짜 있어야 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결정이다. 근데 제가 원하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릇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 하나님의 큰 뜻만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크게 승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면이 서게 되겠습니까? 역시 다윗은 믿고 따를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야라고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승리와 큰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이제 다윗은, 또 다윗의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라고, 내 말이 맞잖아요. 지도자가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내 말이 맞지 않았나, 내 예측대로 내 판단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도자로서의 면이 서지 않는 거죠. 권위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슴 있는 쪽에 붙여진 우림과 둠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답답형으로 된 제가 이렇게 쳐들어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닫힌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예스냐 노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엔 예스냐 노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 약속하시는 걸 봤을 때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윗은 여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이 내려오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두 개 질문했는데 왜 하나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만약에 대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여쭤보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여쭤봤더니 그때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첫 번째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사실 그일라 사람들 생명 걸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이들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노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잘못과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에서 일어났었던 잔인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보호해 줬다가는 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헤아렸던 겁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자기 밥그릇의 문제, 자기 이권과 또 이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챙기게 되고 내가 살고 봐야지, 쥐가 고양이 생각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고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내 입장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너그럽게 행동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사랑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것이 있는 사람이 막 말하고 이것들을 막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작은 그릇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본받아서 항상 그릇을 생각합니다. 나의 그릇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상대방의 그릇은 얼마나 되나. 그 사람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 작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들 그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그건 제가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들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마다 자기가 더 그릇이 크고 자기가 더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착각해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릇이 크다고 하면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내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더 헤아리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세보셨어요? 4번입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7절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7절 보여주시면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도간에 든 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현실과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옳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것들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분리개척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분리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보내드리라는 겁니다. 많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요, 가셔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많이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 큰일이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봐야 돼요. 당연히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여쭤보셔야 됩니다. 여쭤보고 또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이미 왕의 마음으로 왕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또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사울의 손에 넘겨줄 때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만왕의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다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의견보다 더 옳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한 예측대로 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고 내 예측대로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 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은 점점점 더 넓어지고 순결해질 것입니다.